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돈벌이에 초점을 두고 그 사업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학교는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고 활동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가정은 혈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은 사람의 뜻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기독교회는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체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체가 아니며,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지만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지만 환자 치료가 목적인 의료기관이 아니며, 가정처럼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혈연으로 뭉친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 성령 강림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역시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체이며 성령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의 멤버라는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목적이나 뜻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길 가다가 잠시 호기심으로 그곳에 들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나 친척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의사가 없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인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전혀 뜻밖의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속히 저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할례 받도록 한 다음에 저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지 않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즉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성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때는 세례 받을 때라고 사도행전은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세례와 성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받는 개인이 특이한 영적 현상을 체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공동체인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주어졌고 개인은 교회에 속함으로 성령을 체험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 역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예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여서 때때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교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세례를 교회 정치에 악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편에 속한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교회라는 사업체의 확장을 위해서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결정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가르침도, 돌보는 일도, 친교도, 행정도, 정치도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일 같으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잘못된 결과로 드러나고 사람이 보기에 실수하는 것 같으나 성령의 역사이면 유익한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10,000가지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적으로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로 이 땅 위에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